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잘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과 31절과 32절 세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76쪽쯤 되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신 분들은 성경을 펼치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자막도 겸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먼저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자,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31절과 32절입니다. 자, 같이요.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봉헌 가운데, 말씀 경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겠나이다. 성령님 강림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특별히 말씀의 조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이들의 심령 속에 녹아지고 하나님 심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거 이거요. 매일 성경이라는 큐티집입니다. 묵상집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이 매일 성경을 제 용어로 만나 먹기 교재라고 한 것 기억하시는지요? 예, 이게 제가 말하기를 만나 먹기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주 태고 쪽 오래전에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일 하루 분량의 광야를 가야만 했었어요. 빈부귀천막론하고 이른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걷어서 그 만나의 밥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 없는 광야를 만나를 먹고 갔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의 정황은 다 다르지만 아이들과 함께 어른들이 오늘 하루 분량의 말씀을 만나 먹듯이 먹고 그 밥심으로 오늘 하루의 광야의 길을 가자라는 취지로 여러분 만나 먹기 교재를 함께 사용하십시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3분의 1 정도의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중이고요. 영유아부와 유치부를 제외한 다음 세대들은 이걸로 반별 공부를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거를 공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7, 8월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8월은 지난 7, 8월이 에스겔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 이번 주 바꾸들 신고 있는 9월, 10월은 여러분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지난 7, 8월 두 달 동안 에스겔 이게 예언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염려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이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아이들이 제대로 이해할까?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소화할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 실은 더 염려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피상적이고 현상적인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진심 어린 하나님을 오해할까 하는 그런 염려가 실은 제 안에 더 컸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예언서에 깊이 담겨져 있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요. 겉심, 본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 싶지만 더 깊은 속에 담겨 있는 여러분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을 오늘 세 구절을 통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오늘 본문 들어가기 위하여 배경 설명을 좀 들으십시다. 에스겔서가 총 48장 대단히 방대한 분량인데 그 중에 1장에서 32장까지는 심판하고 분노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3장에서 48장까지 후반부는 회복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 심판과 분노의 메시지, 후반부 회복의 메시지.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7, 8호로 이번 주까지 보게 되어지는데 이 교재가 참으로 안타까운 게 32장까지만 보여주고 9월, 10월호는 여호수아서로 그냥 퍽 하고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먹기 교재에 충실한 성도들과 학생들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매 장마다 심판 분노, 심판 분노, 심판 분노가 있으니까 마치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이를 갈고 계시는 하나님, 몽둥이 들고 팔 걷어붙이고 너 2번 했다, 너 3번 했다, 너 4번 나쁜 짓 했다 세면서 두들겨 패려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할까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 분노하고 심판하고 분노하고 심판하고를 전반부로 끌고 갈까요? 전반부를 펼쳐보시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였는지가 2 단어로 핵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것도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자,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을 소개하는 단어, 처음으로 등장하는 에스겔서 2장 3, 4절 상반절을 볼게요. 자막에 나오죠.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3절 중반부에 보면은 제가 노란색으로 색칠해냈죠. 무슨 백성? 패역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속성, 특성, 패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패역하다라는 단어 구약 성경에서 찾아보면은요, 에스겔서 이 전반부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도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 패역한 백성, 백성을 수식하는 단어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단어 한번 보죠. 에스겔서 3장 27절 역시 자막으로 같이요.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들을 자는 들을 끼고 안 듣는 자는 안 들을 거다. 그네들은 누구냐? 반역하는 족속. 무슨 족속? 반역하는. 예, 반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눈에 비친 이스라엘의 모습의 특징이에요. 반역하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구약 성경에서 에스겔서 전반부에 가장 많이 등장해요. 패역하다, 반역하다. 여러분, 이 패역과 반역의 히브리 어원이 똑같아요. 마라입니다. 마라, 쓴물. 아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들어봤을 겁니다. 마라라는 이 단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출애굽을 하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직후에 광야 이제 갓 들어가요. 들어갈 때 한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곳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예, 바로 이 쓴물 그리고 원망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그 장소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의 특성이 뭔지 처음으로 보여주는 단초 하나가 톡 하고 풀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패역하다 우리나라 말로 보니까 이래 돼 있어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다. 또한 반역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배반하다, 빼앗으려 하다라고 써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보이느냐? 쓴물, 원망, 도리에 어긋남, 배반함, 빼앗으려고 함, 이렇게 보인 겁니다. 그 오래전 마라 사건으로 그들의 성정에 드러난 직후에 그들의 특징이 최고조에 달았던 데가 어디냐? 바로 에스겔이 살았고 에스겔의 동시대 예언자인 예레미야가 살았던 왕정시대 말기에 이르러 이 마라가 최고조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예언하게 한 겁니다. 너희들은 패역한 백성, 너희들은 반역한 족속이구나. 이렇게 가면 멸망이라는 심판밖에 없다. 율법적 정의의 근간 분노밖에 없단다. 돌아서거라, 돌아오거라. 이렇게.
자, 이 폐역, 반역이라는 추상명사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풀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절과 4절에 어떤 예언이 있는가 보시지요. 자, 같이요.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 이스라엘의 폐역과 반역이요, 3절에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요. 하나는 사회 속에서 피를 흘리는 것. 그래서 이 이후로 피 흘리는 성읍이요, 피 흘리는 성읍이요, 이 표현이 장종 나와요. 또 하나는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힌 도시요. 이 두 가지가 나타나요. 4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죠.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으리라.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뭘 말하느냐? 사회적 부정의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업신여기고 이방 나그네 사람들을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라는 사회적 약자를 해하였으며 뇌물을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고 근친상간하고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취하고 피를 흘리려고 이간질하는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그게 에스겔서 22장 전체에 있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지적하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또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성전 밖에서도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들,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8장 전체가 이것을 역시 정죄하고 있어요. 이 우상 숭배로 인한 8장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요.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기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내가 안 들으리라. 왜? 네 안에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9장 10장에 딱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려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도 여전히 제사는 진행됐고 예배는 진행됐고 여전히 율법은 선포되고 율법을 성도들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뭡니까? 10계명. 10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1에서 4계명인 하나님의 사랑, 5계명에서 10계명인 이웃 사랑.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의 실패, 이웃 사랑에도 실패, 결국 사랑이 실패한 민족이 된 거예요. 이 사랑에 실패한 이스라엘을 일컬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이 음녀야 라고 해요. 말씀 보실까요? 16장 35절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랑은 하는데 사랑이 제대로 된 사랑이 아닌 거예요. 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제대로 흘러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았는데 음녀가 될 수 있다는 소리. 여러분, 이 음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런 예언까지 주셔요. 칼을 주리라. 칼. 자, 말씀 볼게요. 21장 2절에서 5절인데 2절은 제가 읽을게요. 3절은 여러분 읽으세요.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네게서 끈을 더임으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붓까지 치리니 모든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낸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에스겔이 이 칼에 대한 예언을 받아서 선포를 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선지자 아닙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고 중개자 역할을 하는 자인데, 사랑하는 자기 민족은 하나님께 패역하고 반역하고 음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런 사랑하는 자기 민족을 향하여 날카로운 칼을 갈다가 준비하셨다고 하니 그 양쪽의 중간에 서 있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죠. 에스겔에게 이렇게 일러주면서 이런 마음 가져라 라고 하십니다. 자, 21장 6절요. 인자야 단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단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단식하라. 여러분, 허리와 배가 아플 정도로 등이 붙을 정도로 아파하면서 우신 적 있으시죠? 인생에 한두 번 있을 줄 제가 아는데 이렇게 아파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탄식은 곧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탄식의 끝자락에서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칼을 매정하게 휘두르십니다. 그 매정한 휘두름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북쪽에서 침공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합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자들은 기근, 전염병, 맹수로 인해 전멸하게 됩니다.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간신히 살아남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정의로운 율법대로 법 집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 법 집행을 하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을 계속하여 보내므로 경고하고 권면하고 또 경고하심으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나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에 따라 원칙대로 집행을 해야 했기에 율법적 정의로 분노하였고 율법적 정의로 심판하였습니다. 이게 에스겔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러니 심판 분노 매장 넘길 때마다 제가 새벽기도 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똑같은 본문인데 서로 똑같은 내용, 서로 다른 본문 같은데 똑같은 내용이었거든요. 허나 이 에스겔 전반부 안에 이런 율법적 정의와는 별개로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말씀을 담아 놓으셨는데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 세 구절입니다. 심판을 선포하고 분노를 표출했던 에스겔서 전반부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자, 그 본심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런 배경하에서 오늘 본문 들어가는 겁니다.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적 정의를 따라 분노와 심판으로 역사를 운행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하셨지만, 이스라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율법적 정의만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님을 지금 이 세 구절이 우리에게 싹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에 준하는 배경 설명했습니다. 이제 2500년 전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21세기 대한민국 제주사회에 사는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떻게 접목하고 적용하고 축도받고 나가야 되는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던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내 안에는 배역과 반역이 없을까요? 마라의 쓴물과 원망이 없을까요? 도리의 어긋남, 배반함, 빼앗으려함이 없을까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 안에는 피 흘림과 우상 숭배가 정녕 없을까요? 피 흘림이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회적 부정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안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 우리 안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 근로자를 학대하는 것, 우리 안에 고아와 가부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약자를 해하는 것, 뇌물을 주고 받는 것,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는 것,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는 것, 근친상간하는 것,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취하려고 하는 것,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려고 이간질하는 것, 정말 이것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22장 전체가 이것을 냉혹하게 정죄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우리 안에 정말 없을까요? 성전 밖에서도, 심지어는 성전 안에조차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인데, 여러분, 신약 시대의 우상 숭배는 구약 시대의 나무 돌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하십니다. 내 안에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신약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내 안에 탐심에 자유하여 자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탐심을 동기부여하여 탐심을 합법적으로 극대화하는 물질주의, 대한민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탐심을 따라 더더 많이, 더더 높이, 더더 큰 것을 지향하는 내가 아닌지요? 여러분, 에스겔서 8장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과 10장에 가서는 탐심이 가득한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불타 없어진 소돔이라는 성 아시죠? 심판이 담긴 에스겔서 이 전반부에 소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킨 이유 딱 두 구절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49절과 50절인데 자막 좀 같이요.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또 넘겨주세요.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소돔을 얘기할 때 동성애와 온갖 음란한 짓으로 인해 멸망했다고만 알고 있지요. 에스겔은 다른 면을 얘기합니다. 49절을 보면 이래 되어 있죠. 교만함,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 뭡니까? 물질의 부유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 사회적 약자를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인권적으로, 개인적으로 돌보아주지 아니하였다. 50절에 보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늘날 말하면 탐심이에요. 거만해서 탐심으로 화신이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혹시 소돔 아닙니까? 제주사회 소돔 아닙니까? 조국교회가 내 자신이 소돔 아닙니까? 소돔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칼을 예리하게 갈고 있다가 언제쯤 이걸 시도를 하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사인 저는 에스겔서 전반부를 만나먹게 하면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이스라엘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보이고 우리를 본 거고 조국교회가 보이고 대한민국 사회가 보이는 거예요. 신의 심판받기에 합당한 비루한 인생이요, 신의 분노를 받기에 합당한 비열한 인생들, 이것도 모르고 그저 탐심이라는 우상숭배 시대 속에서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사회적 부정의에는 눈 감고 탐식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이 에스겔서 전반부 전체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되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옛날 고대 문서인 것 같지만 지금 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 결론은 어떻게 맺을까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가 25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됐을 뿐이고요, 여전히 언젠가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와 칼은 풀어질 겁니다. 그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전체 다요. 지금도 조금씩 풀어지고는 있지만 마지막 날에 두 번째로 오실 재림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풀어질 겁니다. 그때는 나라나 국가나 민족이나 리더나 또는 여러분들 모두가 각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셈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사는, 오늘 축도받고 나가서 직장과 사업터에 들어가셔야 할 여러분들께는 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요. 뭐 붙들고 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요.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은 악인이 죽는 걸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는 거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령 우리 가운데 저 사람은 죽기에 합당해 죽어도 싸라고 하는 자들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 살지어다 하고 권면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본심이 때가 이르러서 육신에 대여 이 땅에 내려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여 성찬함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이스라엘이 아닌 전 열방으로 퍼지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본심의 또 다른 이름이 신약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요.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를 따라 하나님은 지금 또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십니다. 역사의 마지막에 휘두를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지막 역사 시점에서 휘둘렀듯이 그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에서 휘두를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죽을 자를 살릴 자로 바꾸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한 믿음으로 나오는 에브리바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적 정의를 따라서 그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그 사람을 대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와서 3부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거 어찌합니까? 그 은혜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받은 우리들 안에 여전히 그 옛날 이스라엘의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요. 마라가 있고 쓴물이 있고 음란이 있고 폐역이 있고 반역이 있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적인 문제요. 우리들의 육의 문제 아닙니까? 이 곤혹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나가시면서 세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축복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 세 가지 마음 중에 첫 번째 마음이 뭐냐? 나를 율법적 정의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 대하여 주신다 하시는 저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광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얕은 감사 말고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깊은 감사의 마음이요. 이 감사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마음입니다. 두 번째 마음, 내 안에서 육신적 이스라엘의 모습이 여전히 보이지 않습니까? 폐역이 보이고 반역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라와 쓴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원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룩한 괴로움과 거룩한 탄식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합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보여드릴게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고백이며 고백이어야 합니다. 자, 같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면은 나 이 정도면 됐어 절대 못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남들은 칭찬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잘 안다고요.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에스겔이 탄식했던 그 탄식이 나를 보면서 내가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가져야 할 두 번째 마음이에요. 첫 번째 마음, 두 번째 마음 번갈아 가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 거룩한 탄식의 마음. 여러분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겁니다. 겸손하십시오 말 안 해도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할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죄 덜 짓게 하실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더욱 바라보게 할 겁니다. 나 바라보지 못하게 할 겁니다. 이 두 마음이 여러분을 더더욱 예수님 닮게 하실 겁니다. 내 기질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
그리고 거룩한 탄식의 마음, 이 두 가지를 겸비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이 뭘까요? 세 번째 마음은 소돔성에 잠시 살았던 롯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자, 롯 보여드릴게요. 베드로후서 2장 7, 8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소돔 도시에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마음이 상한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겔의 탄식과 같은 상황이에요.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사람을 향해, 교회를 향해 여러분이 취해야 할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인의 분노, 상대방을 향한 가인의 분노, 이거를 여러분들이 극도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물론 가인의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대한민국 사회겠지만 가인의 분노의 표출은 결과적으로 자신과 아벨의 피 흘림을 가져올 뿐입니다. 이 세상, 교회, 사람들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 상한 심령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탄식과 잇따라 있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깊고 깊은 감사, 나를 하나님의 본심으로 대하겠다 하시는 깊고 깊은 감사. 그러나 나는 왜 이럴까? 하나님의 거룩한 탄식의 마음.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분노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상한 심령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과 이 세 가지의 마음을 붙들고 세상 현장 나가셔서 광야 여정 잘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산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율법적 정의를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따라서 대하여 주신다 하시고 그 증거물로 예수 십자가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를 품에 안고 감사의 옷을 입고 세상 현장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 자신이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역하고 반역하는 모습이 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오 하루다 나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탄식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사람들을 향하여 가인의 분노로 대하지 않고 상한 심령으로 보며 상한 심령으로 대하며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